16일차 삶의 의미 찾기 그리고 공사상 도입 삶의 의미를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곳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삶의 의미와 공사상.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삶의 후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질문 중 하나인 삶의 의미 찾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루었지만 때로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불교의 공사상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깨달음인 공사상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존재의 본질을 깨달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인생 후반전 삶의 의미와 목적 재정립. 삶의 후반기에 찾아오는 질문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쫓고 가정을 이루고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러나 삶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때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심오한 뿌리를 탐구하려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마치 인생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해보는 시간과 같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이나 직업적인 성취가 더 이상 우리의 중심이 아닐 때 우리는 깊은 공허함이나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며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자신을 정의했던 외부적인 요소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은 내면의 성숙과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마치 겉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를 찾아가는 과정처럼 삶의 후반기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역할과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로는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모습,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깊이 탐색하며 후회 없는 노년을 설계할 수 있는 황금기인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되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삶의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탐색의 중요성, 공허함 너머의 행복.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은 우리 인생 후반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하더라도 깊은 공허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숨 쉬는 것 이상의 존재론적 목적을 갈망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삶이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감과 충만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즐거움이나 쾌락을 넘어서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의미 탐색은 거창한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깊이 가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깊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순수한 즐거움과 몰입을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어 어려운 이들을 돕고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깊은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의 지혜는 우리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외부적인 성취나 소유물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외부의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와 신념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 탐색을 통해 삶의 매 순간에 깊이 몰입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단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는 영적인 여정의 시작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서의 고통.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의 실수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에 허덕이기도 하며 다가올 노년이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고통조차도 깨달음의 기회로 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마치 진주가 조개 속의 고통스러운 이물질로부터 만들어지듯이 고통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지혜와 힘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삶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물질적인 것들의 덧없음을 깨달으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상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키우며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나약함 속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발견하고 외부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경험은 우리가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더욱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오랜 세월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층을 하나하나 벗겨낼 때 그 아래에는 변치 않는 평화와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탐색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면서요. 고통은 도피의 대상이 아니라 마주하고 관찰해야 할 삶의 스승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잠시의 멈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로 떨구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작은 기쁨들,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들, 혹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진정한 열망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사회의 기대, 가족의 요구,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부담감 속에서 정작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소음과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진정한 나의 소리는 점차 희미해집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에 허덕이면서도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면의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 해답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며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내면의 대화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관계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응시하면 점차 바닥이 보이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내면 또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명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꿈, 잊고 있던 재능, 혹은 진정한 열정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나 마주하기 싫은 감정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고 진정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는 크고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속삭임처럼, 때로는 직관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귀 기울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이해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 집착 내려놓기. 공사상이란 무엇인가? 오온개공.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데 가장 강력한 통찰을 제공하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공사상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공사상은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으로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나 부정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깊은 진리를 뜻합니다. 마치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듯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조건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하듯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공은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성이 없다, 즉 스스로 고정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연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오온개공이라 가르칩니다. 여기서 오온은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즉 물질색, 느낌수, 생각상, 의지행, 의식식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색은 우리의 육체를 비롯한 모든 물질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의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로 이루어져 있으며 잠시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피부는 노화하고 머리카락은 자라고 빠지며 내장 기관 또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처럼 몸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며 미래의 몸 또한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나의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수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 즉 좋고 나쁨,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모든 느낌을 말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행복, 고통 등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우리 안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느꼈던 행복이 저녁에는 사라질 수 있고 밤새도록 괴로웠던 감정도 아침이 되면 옅어지듯이 감정은 실체가 아니라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상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고 개념화하는 작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면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아름답다와 같이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인식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 선입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듯이 생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넷째, 행은 우리의 의지작용, 즉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 선택, 습관 등 모든 의도적인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의지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마음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업을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가도 상황이 변하면 그 의지가 사라지거나 다른 의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다섯째, 식은 대상을 아는 작용, 즉 의식 그 자체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인지 작용이 의식에 해당합니다. 이 의식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온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의식은 마치 영화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처럼 다양한 조건들이 모여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즉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제와 다르고 내 감정이 시시각각 변하듯 그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 오온이 실체가 없다는 오온 계공의 진리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존재가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집합체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곧 모든 집착의 근원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속박하는 번뇌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공이 주는 자유, 집착에서 벗어나기. 공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 성공, 특정 관계,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영원히 소유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에 집착하고 특정 감정에 집착하고 영원하지 않은 관계에 집착하고 나의 생각과 신념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이는 마치 손에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강하게 쥘수록 더 많은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것에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외부의 것은 항상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 집착은 고통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며 잠시 인연 따라 머물다 갈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 몸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그 물건이 나의 것이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시 나와 인연을 맺었던 것임을 깨달으면 그 상실감은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가 특정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감정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공의 지혜는 감정 또한 실체가 없음을 알려주어 우리를 그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공의 깨달음은 우리를 속박하는 번뇌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가져다 주며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존재의 가벼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며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평화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존재의 본질,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초심자에게는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즉 표면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사물을 개별적인 실체로 보고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이죠. 우리는 이때 산은 푸르다, 물은 흐른다와 같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세상을 이해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 대상과 자신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에 깊은 탐구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과정에서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세상을 깊이 탐구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아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산이 단순히 고정된 산이 아니라 수많은 바위와 흙, 나무, 공기, 빛,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집합체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 또한 물 분자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이며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고 상호 의존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적 존재임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존재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이 단계에서 세상은 허무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식 체계가 무너지는 시기이기에 고통스럽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공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한 후 그 공함 속에서도 현상들이 그대로 존재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산이 비록 고정된 실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산으로서 존재하고 그 푸름을 띠며 물 또한 실체가 없지만 분명히 흐르는 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공하지만 그 공한 가운데 현상들이 그대로 존재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기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로 인해 번뇌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공함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지혜의 경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실체는 없지만 나의 삶은 엄연히 존재하고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존재를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마음 다스리는 법에서 가르치신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공함을 알기에 오히려 모든 것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나의 살 또한 그 자체로 완전하며 더 이상 무엇을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과 무와 나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공사상은 무아의 진리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무아란 나라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고 고정된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재산, 나의 성공, 나의 관계 등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에 대한 강한 집착이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굳건히 세울수록 그 자아가 흔들리거나 위협받을 때마다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나 또한 오온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영원 불변하는 영혼이나 자아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변화하는 세포의 집합체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물 흐르듯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이러한 순간적인 현상들의 연쇄적인 흐름에 붙인 이름일 뿐 그 뒤에 숨겨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언뜻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기심과 암안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상을 더욱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고정된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에 비친 상이 실체가 없음을 알 때 그 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듯이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나라는 에고의 환상에 있음을 밝혀주고 그 환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해탈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나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나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온 우주와의 상호 연결성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닌 충만함. 공사상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말을 들으면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재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비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빈 공간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듯이 공한 마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존재든 어떤 가능성이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넓고 유연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며 고통 속에서도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깨달음 덕분입니다. 공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유한함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과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소유물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궁극적인 자유와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깊은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공의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경이로운 기적임을 일깨워주며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합니다. 공은 허물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무한한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공 사상 유도 명상, 집착 내려놓기. 이제 잠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로 떨구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숨결에 집중하며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평화로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여러분을 올가매는 모든 집착과 번뇌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숨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이루고 싶은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해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던 모래가 스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상상하듯이 모든 집착을 놓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 생각과 감정이 마치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며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육체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오온의 조합일 뿐임을 깊이 느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텅 비어 있을 때 오히려 무한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옴을 느껴봅니다. 이 비어있음,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마치 거대한 우주 공간처럼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러분 자신을 느껴봅니다. 깊이 이완된 상태로 계속 호흡합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일상 속에서 공의 지혜 실천하기. 번뇌의 순간 공을 떠올리기. 이제 우리가 배운 공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번뇌의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슬픔, 분노, 질투, 불안, 좌절감, 후회 등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번뇌의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개 그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감정의 노예가 되어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번뇌의 순간에도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분노에 사로잡힐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머무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 감정은 진정한 실체가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파동인가? 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감정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해 보세요. 마치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떠나가듯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질 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기를 강요하지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감정의 생겨남과 사라짐을 고요히 바라볼 뿐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되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집착할 때 고통이 커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공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피뢰침을 세워 번개를 흘려보내듯이 번뇌의 파동이 우리 마음을 관통하게 하되 우리 자신은 그 파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감정은 실체가 없어 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감정과의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작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이 공의 지혜를 떠올리며 연습한다면 점차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여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더 고급스러운 옷과 액세서리 등 끊임없이 외부적인 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것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물질적인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에게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도 세월이 흐르면 빛을 잃고 아무리 튼튼한 집도 언젠가는 낡고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마찬가지로 인연 따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즉 자족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즉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보금자리, 매일의 식사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소유에 끊임없이 목마른 상태에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를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에서 찾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공의 지혜 실천하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종종 강한 집착을 가집니다. 그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가 특정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배우자가 늘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친구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내 것으로 여기거나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틀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관계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도 그들의 삶의 상황도 심지어 그들의 존재 방식도 변합니다. 어제의 연인이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의 부모는 내일 자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고통을 겪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의 변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방에게도 자유를 주며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의 지혜는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하며 이는 곧 모든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맞이할 때도 그 관계의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변화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삶의 의미를 자비와 나눔에서 찾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나라는 경계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과 다르지 않음을,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존재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한 가닥이 흔들리면 전체가 진동하듯이 나의 존재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면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자비와 나눔으로 이끕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사회에 나누는 기쁨, 즉 도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가장 깊이 있게 발견하는 길입니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나누는 것도 큰 보시가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경청하는 자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또한 보시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행복론에서 강조하셨듯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단기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곧 사라지고 더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그러나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여할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공의 깨달음은 우리를 이기적인 나로부터 벗어나 모든 존재와 연결된 큰 나로 나아가게 하며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이자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일상 속 찰나의 깨달음. 선 불교에서는 찰나, 즉 모든 순간이 곧 영원임을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는 작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께서 걷기 명상을 통해 강조하셨듯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의식을 깨우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고 주위의 소리와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새들의 지저귐, 바람소리, 햇살의 따스함, 혹은 커피 한 잔의 향기,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 감각 등 오감을 통해 현재 순간을 깊이 경험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기와 온도를 온전히 느끼고 한 모금 한 모금을 음미하며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 이처럼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이 곧 영원이며 그 안에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 오두막 편지에서 강조하셨듯 단순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간결하게 살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는 이 찰나의 순간에 집중하며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의미를 느껴보세요. 매 순간이 기적이며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미를 찾아 헤매지 않고 이미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의미이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찰나의 순간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 유한함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V.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를 올가매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깨달음은 결코 허무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진정한 자유를 선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경험하고 번뇌를 내려놓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의 조건이나 소유물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깨어있는 마음과 세상과의 연결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편안한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한 에너지가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은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것이 비어 있으므로 모든 것이 자유롭고 무한하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